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6장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 7년 동안 주요한 전쟁들을 다 마치고 이제 가장 큰 성읍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그러나 땅은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각 지파장과 지파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에 먼저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이제 그곳은 자기에게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지파에 남아있는 그런 미점령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은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개척지들은 거기가 무엇이건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 모세를 쫓아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하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섰었을 때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습니까?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갔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선다고 하니까 그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앞서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네가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와 같은 그런 권위를 모든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여리고성 작전이나 이런 모든 많은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세 옆에 모세 시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 항상 두 번째 자리에서 모세를 도와줬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자리로 딱 갈 때는 당연히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100세가 넘어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받을 사람이 어떤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들이, 거기 지파장들이, 이 12지파의 장들이 이제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지파 장들은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을 자기들이 분배를 받았는데, 이 분배받은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또는 갓, 므낫세 지파, 이런 그 지파장들이 이제 새로운 전쟁을 자기들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같이 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자기가 점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우월함도 없고 무기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 이제 12지파로 쪼개져서 이제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번에 저희 교회도 이제 그룹장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 처음 본인이 이거를 맡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냥 설레고 기쁘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비록 작은 그룹이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엄습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받은 이 분배받은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이들이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와, 내가 이거 오히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감당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입니까?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해서 맹세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있어서 그들이 이 모세,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줬던 이 메시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땅,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도 뭐예요? 너도 이 땅에 들어가서 네 점령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점령지를 취하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사도들에게 준 거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이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마다 사도, 석사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각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고, 우리 교회, 허스빌에 있는 우리 교회가 받은 명령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이 지역도 세상 땅끝과 같은 이 지역,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점령하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여스빌과 시드니 전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디까지 주시겠어요? 호주와 전 세계에 관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영토를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내리셨던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지역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뭐 이 지역은 그냥 뭐 일반적인 세상적 지역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점령지로서 바로 교회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 영적인 이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신 거죠. 이거를 좀 더 작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 명령의 메시지, 이 가정에 대한 것은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가정의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 명령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곳은 네 땅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점령했듯이, 이제 각 지파장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요? 나의 메시지고, 우리 지파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지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자손의 땅, 또 이 뭡니까? 에브라임, 또 그 뒤에 보면은 므낫세, 또 나머지 뭐 이런 여러 땅들이 계속해서 분배되는데 각 분배된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때문에 우리 각 가정이 있는 그 지역들, 그곳, 비록 교회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 흩어져 있는 그곳에 뭐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지도록, 교회에서 30개의 교회 개척에 대하여, 참으로 30개의 지역의 개척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대로 바로 캠벨타운에도 그렇게 하나 세워지고, 또 이 허스빌과 퍼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은 나의 땅, 이 땅 그 전체가 뭐 땅 문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영적인 기업으로 이것을 물려주셨으니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유다 자손들이나 에브라임에게 이 땅을 줄 때 어떻게 줬느냐? 이 땅을요, 제비를 뽑아 줬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뭡니까? 이 제비를 뽑을 때 왜 제비를 뽑는가? 거기에 이미 그들이 그려가지고 어느 지역 이미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땅, 지도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땅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본적인 모든 세팅이 다 완료된 뒤에는 이제 이 땅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이 제비를 뽑을 때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제비 뽑기 이전에 이미 모세와 또 아브라함 때 당시에 이삭, 야곱 뭐 이런 당시에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각 지파들에게. 그게 뭘까요?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줬고, 야곱은 12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그쵸?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12지파가 야곱에게서부터 쫙 흘러나와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고, 그래서 12지파가 되어버렸는데, 레위까지 하면 13이죠. 13개의 지파가 되었는데, 이것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다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빠져나온 뒤에 모세가 죽을 때 또 뭐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파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가서 중요한 전쟁을 마치고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지파마다 뭐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땅은 과연 그 축복이 옳은지 그른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 무엇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의 메시지는 받았지만 그들이 그거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땅도 없었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 노예 생활하다가 또는 목동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있었고, 자기 땅도 없었던 사람들, 드디어 자기 땅이 생기는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 때가 지금으로부터 이 땅 분배 전 700년 전쯤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이 지금 자기들의 현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땅이 오늘 15장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의 땅은 어떠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고, 남쪽 경계에는 여매 끝곳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 쭉쭉쭉쭉 해가지고요, 어디까지가 해가지고 서쪽에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자손의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바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발에 절할 것이고 유다는 사자의 새끼와 같고 뭐 이런 이 옷은 포도주로 빨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통치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 유다에게 있어서 어떤 축복입니까? 유다는요, 이 영적 장자권, 그러니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뽑은 산지가, 유다가 뽑은 곳이 어디? 영적 장자권.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바로 예루살렘도 있고, 또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로서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떻겠습니까? 에브라임은요,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마다 에브라임아 하는 이야기가, 이 에브라임은 육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도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때 받았던 그 축복이 더블 포션인데,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도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땅을 받게 되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땅 분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필이면 제비를 뽑는가?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떤 경우에 제비를 뽑습니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거를 뽑는 사람들의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자기 리더 그룹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이거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는 이만큼 차지해야 되고, 너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저쪽 변방에 가야 되고, 뭐 별로 좋지 않은 땅 받을 거고, 우리는 중요하니까. 그러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뭐 하겠어요? 우리 땅,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지역을 차지해야 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지역을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심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죠. 제비를 뽑을 때는 인간의 사적인 어떠한 그 욕심이나 나의 어떠한 뜻들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많은 뭡니까? 선거나 뭐 교회 안에서의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으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유다가 빠져나갔었을 때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기서 제비 뽑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룹장이라든지 뭐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죠.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룹장은 2년 이상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또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뭐 권사님이라든지 또는 노회에서 노회장이라든지 또는 총회가 있다면 총회장이라든지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도. 그거를 이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조건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조건에서 점점 줄여서 몇 사람이 딱 되어지면은 거기서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로 뽑히고 싶은 사람, 내가 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찾아가면 됩니까?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이것을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나의 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내 욕심과 내 의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기예요. 내가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개연적으로 맞고 이성적으로 맞고 합리적이지.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기까지 내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그렇게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대로 순복하겠는가?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내가 이것을 할 때 장점과 단점, 만약에 반대 것을 선택할 때 장점과 단점 도대체 뭘까? 그렇다면은 장점은 내가 좋겠지만 단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로 내가 갈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갈 때 과연 나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려놓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서 처음의 결심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일들을 하면서 그때 한 번, 두 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일이 되어서 내가 내려놨던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내가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 갖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묻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고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뭐가 생기느냐?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인간 안에는 얼마나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득그득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나의 탐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도 될 수 있죠. 내 안에 이것을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꿈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죄악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 갖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 원망 없이 정말로 불평 없이 그 땅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신 줄로 알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여 나가는 그 사명지로서
내가 중앙에 있든 변방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서 받아들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고, 유다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지도하는 지도력이 왔다 갔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요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주신 줄 믿사온데,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지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개척지들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 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